자,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만물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신앙을 말할 때 중요한 세계관적 관점은 뭐냐 하면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그럼 하찮은 존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어떤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도 어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 사람을 권력이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 수 없고 사람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어떤 권력자에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그럴 때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명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왔습니까?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개인마다 다 서로 가지게 되면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특별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며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악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 아래서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것은 목회자나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교회의 주인됨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감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의 마지막 세 번째 창조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세계관적 관점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면서 우리에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윤회함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적 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관적 생각으로 보면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 저희가 종말이라는 말, 저희가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워낙 이단에서 잘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단이 그것을 아무리 잘못 이용하고 아무리 잘못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과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돈을 셀 때도,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거짓말하려고 할 때도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서서 오늘 말하고 내가 오늘 일하고 내가 오늘 돈을 관리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절망이 뭘까? 절망.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진짜 절망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는 게 무서우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사는 걸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사는 게 절망이고 죽는 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절망은 죽음조차도 희망이 될 수 없는 절망. 내가 죽으면 끝이면 차라리 좋겠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이 없을 때 그 절망이 진짜 절망이며 그 절망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죽음과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희망이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가장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그리고 이곳에서 힘을 내어 살다가 그리고 때 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뜻을 따라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보내신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아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믿음으로 그 자녀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